할렐루야. 은혜 받기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들 맨 얼굴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 아리따운 얼굴 결국 다 못 보고 가게 되는 것이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 전체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혼자요. 무려 13권에 해당되는 서신서를 기록했죠. 그리고 그 서신서들 중에 대부분은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내줬던 교정과 치유의 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들 중에 대부분은요, 그 바울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심통한 감정, 애타는 마음, 그리고 책망의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그 감정들을 유독 많이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교회에 무엇보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이 두 서신에서 많이 분노하고 애타는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는요, 이런 감정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서 중에서도 유독 따뜻하고 감사와 사랑이 가득 담긴 서신서가 한 권 있는데 뭘까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빌립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썼던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감옥에 갇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옥에 그리고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을 이렇게 진심 어리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매우 곡진하며 남다른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옥중서신을 총 4권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이에요. 근데 이 중에 3권은 공통점이 있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바울의 동역자인 두기고가 전달한 서신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3권의 책은요, 아시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전달된 편지들이에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확대해 주시면, 자 보세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어디에 쓰인 편지죠? 아시아, 오늘의 터키 지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뚝 떨어져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만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만요, 지역이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전달자도 달라요. 빌립보서는 두기고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저 터키 지방이 아니라 헬라 지방, 이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 전달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크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마게도냐 지방에 최초로 세워진 헬라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둘의 관계는 각별했고요, 바울은 항상 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먹으면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늙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요, 시작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까요?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1장 1절인데요 빌립보서 1장 1절, 2장 1절이 됐군요. 자, 1장 1절 여러분들 앞에 잠깐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러분 혹시 특이점 하나 찾은 거 있으세요? 찾으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 여러분 혹시 특이점 찾으신 분 있으세요? 아마 좀 찾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각 서신서의 서두를 면밀하게 비교해 보지 않으면 빌립보서의 처음의 특징을 좀 찾아내기 힘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는 서신서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흔치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지 않는다고요? 사도로 소개하지 않아요. 자, 사도로 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편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만 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밝혀요? 사도라고 밝히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라고 바울은 자기를 밝히고 있어요. 그게 바울은요, 대부분의 책들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 쓰여진 서신서들은 꼭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때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사도로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자신을 사도로 밝히지 않아도 그들은 다 바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하고 섬기고 있었다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특이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와 유독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기도 했지만 둘 사이에는 여러분 아주 깊은 곡진한 사연이 있어요. 그 뭉클한 사연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하나 더 볼 거예요. 자, 바울의 1차 여행입니다. 조금 확대해 주시겠어요? 화살표 있는 부분이요. 자, 여러분, 저기가 크게 뭐라고 써있죠? 아시아라고 써있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들이에요. 오늘날의 터키인데 그때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 지역들을 이렇게 다녔어요. 구브로,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이런 부분을 다 다녔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1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 자신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이 지역들을 다시 들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에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해주고 그들에게 격려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저리로 다시 갑시다, 바나바 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갑시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방문합시다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나바는요, 자기의 조카였던 누구를 데려가자고 해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요, 안 된다, 딱 잘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가뜩이나 꼬장꼬장한 성격인데, 저 마가 요한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고생했다, 마가 요한 때문에 우리 선교팀 분위기가 많이 죽었었다, 안 된다,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 또 데려갈 수 없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심히 다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갈라서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다시 가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누구와 같이 가요? 실라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게 된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의견 차이로 인해서 참 마음 아프게 선교팀이 와해돼 버려요. 바울은 낙담합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해서 막 화를 내면서 또다시 책임감 없는 사람과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초대교회 최고의 인격자라고 불리었던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바나바는 정말 성품이 옳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싸웠어요. 근데 바울이 그래도 본인의 마음이 불편했겠죠. 하지만 복음 전도의 사명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다 셀 수도 없습니다. 자, 둘이 갈라서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갈라섬으로 인해서 여러분, 선교팀이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악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갈라섰던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되고, 또 바울은 신라와 함께 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라와 함께 바울은요, 아까 우리가 그 지도에도 봤던 그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바울은요, 마가 요한과 바나바와 갈라섰기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에 위로받는 큰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돼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1차 전도 여행지였어요.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누가 있었대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하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대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대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사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는 그 사람들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그리고 이제 이 선교팀에 합류를 시킨 거죠. 여러분, 이 점이 놀랍습니다. 자, 보세요. 자신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왔던 그곳에 잠시 떠나 있었는데, 거기에 놀라운 다음 세대의 이 사역자가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디모데였고, 바울은요 여기에 너무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왜요? 마가 요한이 다음 세대 사역자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역자예요. 근데 그 젊은 사역자하고 어떻게 됐어요? 갈라섰죠.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상심했던 그에게 또 다른 젊은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엄청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친히 위로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는 상처와 시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그 근처에 있는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데가 다 그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에베소, 서머나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실로 여러분, 선교는 누가 주최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최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가 트로이예요. 그 유명한 트로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이렇게 돼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을 받아서 아시아가 아니라 헬라 지역으로 계획에서도 없던 점프를 뛰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된 첫 성 이름이 여러분 뭘까요? 빌립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명령에 따라 간 곳이니까 엄청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입니다. 자, 확대해 주시겠어요? 자, 원래 저 아시아 지방에 가려고 했는데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서 점프를 뛰어서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로 간 겁니다. 자, 저렇게 저 여정으로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빌립보는요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로마 말을 썼고 대부분이 모든 생활의 모든 면이 로마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리들도 다 로마 이름을 썼고 로마 행정지구로 로마색이 아주 짙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요 상업 도시가 아니고 군사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전도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했죠? 맞아요,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죠? 거기에 누가 있었죠?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방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한 15명만 유대인이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15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야, 이거 복음을 어디서 전해야 되는 거야? 라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 날 밖에 나가가지고 쭉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13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긴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한 여자가 말을 듣고, 그리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체였어요.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디아는 아마 한동안 이 교회에서 바울을 섬기는데 앞장섰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얼마 동안은 루디아의 집이나 이제 강가에서나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러던 중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인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르고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 일행은요, 점치는 여자아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그 여자아이 때문에 복음 사역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18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막 하면서 여러 나라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전도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설교 좀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여자애가 어디에 들린 여자라고요? 귀신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애를 먹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큰 화를 입죠. 앙심을 품은 그 여자아이의 공동 소유주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갇힐까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근데 바울이 처음으로 감옥에 갇힌 데가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지점이죠. 이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두들겨 맞았어요. 신라와 함께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피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가 어떤 일을 하죠?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빌립보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의 장소였어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의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감옥 안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라틴어로, 로마 말로 그 감옥에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전도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감옥 안에서 찬양으로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다 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해방과 구원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놀라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바로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이 루디아의 식구들과 간수장의 가족들의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문이 열렸다고, 이 옥문이 열렸다고 곧바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관리들을 기다리죠. 네. 탈옥하지 않습니다. 그 밤새
온 성내가 떠날 지진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됐냐면 저 두 사람을 가두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저 사람들은 신의 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들이 관리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빨리 떠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역전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곧바로 안 떠납니다. 안 떠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날이 새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합니다. 근데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근데 바울이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줘가 하느냐? 안 된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제 죽도록 맞은 게 화가 나서 한 대 때리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입장이 바뀌자 갑질로 응수한 걸까요?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면서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행동은요 절대로 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얼씨구나 하고 서둘러 떠나지 않은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야 했어요. 그들을 격려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떠나버리면 빌립보 성도들은요 완전히 주인 잃어버린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다시 만나서 권면해야 했습니다. 둘째로, 자신이 떠난 뒤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주인들에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그냥 떠난다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해코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지역의 특징이 뭐라고요? 로마라고 하면 껌뻑 죽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뭐라고 말해요? 나 로마인인데 감히 로마인을 죄도 묻지도 않고 때렸어? 내가 이거 본국에 보고하면 큰일 날 텐데 배짱을 부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배짱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성령의 지혜였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대장 관리는 당황했고, 이로 인해서 바울은요 다시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준 후에 그 다음에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통을 받을 때 외면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작정 헌금과 공개 헌금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삶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충성된 선한 교회였어요. 물심양면으로 사역자를 섬겼으며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후로 무려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빌립보서를 기록한 시점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은요 어디에 갇혀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빌립보 교회는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더 마음이 아파서 최대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음식과 또 금전들을 보냈던 거예요. 바울이 밥은 굶지 않을까, 건강은 상하지 않을까, 비타민도 보내고 뭐 옷까지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사식도 넣어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특별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했는데, 바울은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해요.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외면하고 그의 잡힘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만큼은 그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온 소식은요 기쁜 소식이 너무 많았어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지역사회에 큰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전해준 소식에 진정으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 그것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칭찬했죠.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그 서신,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았던 소식에는요, 기쁜 소식만 있는 건 또 아니었어요. 슬픔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문제가 있었는데, 참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지점이에요.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지역사회에게 귀한 섬김과 모범을 보인 교회라고 했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외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내적으로 불화와 다툼이 있었어요. 이런 깨달으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내적으로 불화와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나 기뻤지만, 빌립보 교회가 선한 일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으로는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정말로 가슴을 찢어질 듯 아파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이죠. 기쁨, 그러나 그들에게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선행이나 도움이나 섬김이나 세상을 향한 모범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교회 안에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며 산을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럼 본문은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아픔에도 동참하는 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고 선행으로 정평이 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내적으로 큰 단점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화목하지 못했고 불화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각자의 이기적인 이해관계로 싸웁니다.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내가 원하는 그 원리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가장 좋은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화목한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목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불화는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불화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교회는요, 불화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악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것들을 죄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불화 역시 죄입니다. 다투는 것, 불편해하는 것, 서로 등지고 있는 것, 미워하는 것, 앙금이 있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자, 샬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 5절은 이렇게 그 해답을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교회가 품어야 할 단 하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갈라서는 이유는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 마음을 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의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는요, 절대로 남의 일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일처럼 해서도 안 돼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럼 어떤 일처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처럼 해야 됩니다. 내 일처럼 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 방식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적의 답을 도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화목의 답을 도출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좋은 방편이나 어떤 해안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이 상한다? 여러분, 그러면요,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섭섭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섭섭한 마음은 사라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럼 그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품어야 하는 것은요, 한 목회자의 생각이나 마음도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로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은요, 최고 연장자의 마음도 아닙니다. 교회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가장 실력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의 마음도 아닙니다.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직 그 마음을 품을 때에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6절부터 그 그리스도 예수의 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워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처럼 종처럼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마음이라고 해서 그것이 한 개인의 강력한 주장이나 독선적인 카리스마나 리더십을 따라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해서만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지점을 향해 모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애쓰는 것이며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모두가 노력하며 힘쓰는 그 길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4장에서 이 빌립보서를 끝마치면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요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해줍니다.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지점인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요 4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두 이름을 거명합니다.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순두부 아니고 순두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거명하면서 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싸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 자꾸 헷갈리는데, 순두부 아니고 유오디아와 순두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1여전도 회장이고 이 사람이 2여전도 회장이에요. 근데 둘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다투지 말고 화해해라.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화목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지점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불편한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이 풀려지고 화목으로 변하게 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화목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구 영업교회 와서 많이 놀랐죠. 아니면 지역사회에 너무 선한 일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오자마자 여러분, 코로나라는 미중유의 사건을 겪었는데 우리 전부 다 깜짝 놀랐잖아요. 전부 다 멘탈이 지금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상황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응급 키트를 만들고 어르신들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했죠. 너무 칭찬할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만 잘하고 만약 우리 안에 화목이 없다면 어떨까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려운 지점이죠. 어느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밖에서만 잘하는 걸까요? 아니요. 안에서 화목하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는요,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해야만 교회는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섬김으로만, 자신을 내어줌으로만, 죽기까지 복종함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구호를 외친다고, 한 지역에 모여 있다고, 아니면 한 학교 출신이 같다고, 같은 무슨 종친이라고 교회가 묶이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만 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들과 나의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나보다 신앙의 깊이가 얕거나 믿음이 약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독려해줘야 해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고 오래도록 참으시고 챙겨주신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야 돼요. 하다 말면 안 하면 못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안 보이는 지체들이 있죠. 신앙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어서 교회에 올 힘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요 찾아가서 돌봐줘야 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딜까요? 몸의 중심, 머리일까요? 심장일까요? 팔일까요? 콩팥일까요? 어딜까요? 박노해 시인은요,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를 통해서요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이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뜰 겁니다. 거기 서 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아, 레바논이여, 팔레스타인이여, 홀로 화염 속에 떨고 있는 너, 국경과 종교와 인종을 넘어 피에 젖은 그대 곁에 지금 나 여기 서 있다. 지금 나 거기
서 있다. 이런 박노희 씨는 뭐라고 말하죠?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아픈 데가 중심이랍니다. 내가 아픈 곳이 몸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다른 지체를 몸의 중심으로 들고 해도 연약하고 힘없는 곳에 자꾸 신경이 쓰여요. 어깨가 아프면 온 신경이 어디로 쓰여요? 어깨로 쓰여요. 발목이 아프면 온 생각과 마음과 신경이 발목으로 쏘입니다. 왜요? 거기가 아프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이 아니라 가장 아프고 약하기 때문에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족의 중심은 누굴까요?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아이들일까요? 아니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중심은 어딜까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권사, 집사일까요? 누굴까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도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와 활동의 눈길이 언제나 가장 아프고 힘들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약한 자리에 버려져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중심으로 여기셨어요. 우리가 아팠기에, 우리가 버려졌기에, 우리가 찢겼기에, 우리가 죽어버렸기에 우리를 중심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몸의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아파하는 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 직장생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건강 가운데 어려워서 이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도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억 속에 잊혀져 버린 그 누군가의 이름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교회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특별한 직분자가 중심이 되지 않고 그들이 중심이 될 때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넘어져 힘들어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걸린 문제가 아니면 허허하고 넘길 수 있는 아량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조금 나를 맘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우리 예수 가족이잖아요. 그럼 용서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재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재직, 제반 직무를 담당한 교회 일꾼이란 뜻이죠. 교회 제반 직무는 곧 돌보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와 섬김을 위해 세움받은 재직들, 한 해의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관리하고 행정하는 게 재직의 역할이죠.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교회의 제반 직무는 뭘까요? 섬기는 겁니다. 내 지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더 많이 웃어야 돼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않고는, 감싸주지 않고는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볼 때마다 한 번씩 더 웃어주세요. 마스크 써서 안 보이는데요, 눈웃음을 연습하셔야 돼요. 눈웃음을 반달눈 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쁘다고, 착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상한 양말 신고 와도 예쁘다고 얘기해주고, 애들 이상한 양말 신잖아요. 그때 예쁘다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나도 하나 신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이름 불러서 인사해 주시고 토닥여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규모나 숫자나 하는 일로 인정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가 아닌가로 규정받습니다. 오직 항상 복종하며 서로를 위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 대구영안교회는 세상적 기준이나 가치관으로 정체성을 말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일어나기 위해 이 말씀을 다시 깨우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일은요, 섬기는 일, 돌보는 일, 격려하는 일, 참는 일, 기다리는 일, 아낌없이 주는 일, 그리고 기어코는 죽는 일입니다. 죽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가죠? 천국은 어떻게, 그걸 질문이라고.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해 갑니까? 빨리 대답하실 때 틀린 말 대답할까 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자, 천국은 어떻게 해 갑니까? 천국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죽어야 갑니다. 아멘. 죽어야 가는데 어떻게 죽어야 갈까요? 내가 죽어야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나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마음 안에 온전히 사심으로써 진정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교회 40년 동안 눈부신 날들을 여러분 지내왔죠.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40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것, 더 넓은 것,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가야 하겠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사이좋게 가는 게 목적입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부에서 철로역정 윷놀이를 했거든요. 윷놀이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말들이 전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도 뭘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복판에서 만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절대로 아무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손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으니 끝까지 미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에 우리의 사랑으로 결산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감사드립니다. 대구에서 외로웠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따뜻했어요. 설교를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주 앞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했던 사랑과 따뜻한 마음들 이 안에서도 넘치도록 충만하게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신비에 새기셔서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재직이자 성도로서 주님 오실 날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나의 마음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마음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만으로 온전히 세워져 진정으로 교회의 연합과 화목과 샬롬을 이루게 되는 대구 영원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